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20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함께 읽읍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6번째 설교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사람에게는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 그리고 인생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각각 아마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생각하는 이 여러분의 관점은 성경적으로 형성이 돼 있는 것입니까? 교회가 이렇다, 교회가 저렇다, 저 교회가 좀 이상하다라고 말할 때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되는 그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적이지 않은 자신의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판단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오해와 갈등도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교회는 굉장히 나이스해야 하고 천사 같은 사람들만 있어야 되고 굉장히 다 친절해야 되고 정말 아름다운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굉장히 파라다이스고 이상이고, 그러나 그것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갔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 갔더니 어떻게 이런 말을 들을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의 기본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교회는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세우신 신적 기관입니다.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생겨난 산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모여서 그 교회를 형성하고, 또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조직화된 그런 교회 시스템이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이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특별히 부르셨나, 이렇게 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부르셨을까요? 라고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는 증인으로, 예수님이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교회의 속성을 3가지를 얘기할 때 거룩성과 통일성과 보편성, 이 3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편성인 것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라고 하는 증인으로 부름받기 이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온전함과, 자 시작.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정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동행하는 자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을 시키시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온전하다는 겁니까? 온전하지 않다는 겁니까?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신분적인 차원에서, 칭의의 차원에서, 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이미 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하게 된 자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것은 칭의의 관점에서, 즉 우리가 신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는 아직 옛자가 남아있고, 아직 옛사람이 남아있고, 아직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전함과 거룩함을 위해서 마치 함께 지어져가는 훈련장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시고, 즉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그 주님을 고백한다면, 저 사람도 믿고 나도 믿는다면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너무 다르지만 우리는 뭡니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건축물이 되어 지어져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규격화된 공장에서 찍어놓은 돌이 아니에요. 건물을 올리려면 요즘에는 딱 규격화된 돌로 딱딱 이렇게 쌓고 중간에 시멘트를 바르고 착착착 올리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규격한 돌이 대략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쓸 때 너희들은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벽돌은 자연석을 생각하면서 그 성경을 쓴 것입니다. 자연석이라는 게 뭡니까? 정말 자연 그대로예요. 서로를 바라보세요. 자연석이시군요.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자연석이시군요. 예, 자연석이란 말입니다. 자연석이라고 하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고 규격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함께 지어져 가려면 뭡니까? 어딘가는 깎여야 돼요. 그렇죠?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뭐가 났어요. 그럼 함께 지어서 이렇게 대충 비슷한 거를 갖다 맞춘다고 딱딱 들어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깎여야 되죠. 그러니까 부딪혀서 함께 지어져 가려면 부딪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각고의 노력, 서로 깎이는 노력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잘못 생각하면 갈등이 빚어지면 왜 이 교회는 갈등이 있지? 내가 아프면 왜 나한테 상처를 주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함과 거룩하게 지어가게끔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장입니다. 학교입니다. 유치원에 가면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해줍니다. 선생님이 반짝반짝 작은 별, 간식도 주고 낮잠도 자라 그러고 계속,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고 시험도 봐야 되고 숙제도 해야 되고 너무 싫어요. 언제까지 우리가 유치원적인 반짝반짝 작은 별만 해주는 그런 교회에 머물러야겠습니까? 이제 진급하셔야죠. 진도 나가야죠.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시험도 치고 이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야죠. 언제나 교회 오면 행복 한 병을 해주고 난 상처받았어, 이 교회 안 갈래. 그럼 또 다시 유치원 같은 교회를 찾아서 또 떠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그런 갈등과 아픔과 상처 속에서, 우리가 부딪힘 속에서 서로가 깎이면서 하나가 되어서 지어져가는, 온전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의도하시고 이 땅에 교회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서 요구하는 훈련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맨 처음에 해야 할 것은 하나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면 저 사람과 나는 너무도 다르지만 뭡니까? 우리는 한 지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제나 뭔가 갈등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그럴 때 항상 교회를 깨자는 쪽으로 나갑니다.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쪽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됨을 지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가 더 성숙하고 더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을 지키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유가 그렇게 막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거나 어떠한 무슨 굉장히 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분열되지 않아요. 아주 사소한 문제, 아주 섭섭한 문제, 이런 것들이 섭섭함을 지나서 적대감을 낳고 그 적대감이 계속 심화가 되면 교회가 분열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열의 아픔을 겪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중요한 문제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굉장히 왼발을 씻길 것인가 오른발을 먼저 씻길 것인가 세족식 할 때, 그래서 오른발 먼저 씻기자 왼발 먼저 씻기자 싸우다가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실제적인 태도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지난주 설교 리뷰하는 겁니다. 자, 실제적인 태도를 훈련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참 말로만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학교고 훈련장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는 골프 얘기를 했으니까 오늘은 태권도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태권도를 하려고 하는데 유튜브 보고 태권도를 어떻게 하는지 참 보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되겠어. 그리고 그 국기원에서 태권도 시범 하는 거 쫙 보고 우와 너무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어요.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다고 제가 태권도를 잘합니까? 그렇습니까? 아니죠. 태권도를 잘하려면요 땀을 흘려야 돼요. 기초 체력도 있어야 되고, 다리가 안 벌어지니까 다리부터 찢고, 그 다음에 막 연습을 하고 땀을 흘리고 훈련을 해야 이제 거무띠 되고 1단 2단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되는구나, 이것이 성경적인 원리구나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육이 없어요. 기초 체력이 없어요. 태권도를 그냥 이론으로 다 하고 그래서 갑자기 당급 시험 보면 갑자기 합격합니까? 안 되는 거죠. 왜? 기초 체력이 없으니까, 근육이 없으니까, 자세를 계속 반복해서 훈련하지 않았으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태도를 훈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빌립보서나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쓴 서신서들에 보면 많은 실제적인 태도를 훈련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라. 더러운 말이 입 밖에 나올 수가 있죠, 화가 나면. 근데 그것을 꼭 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안간품하지 않도록 계속 용서하기를 반복하고 용서하고 실제적으로 하라. 그래서 거울을 보고 인상도 좀 훈련하시고, 친절하게 인사하는 훈련도 하시고, 섬기는 훈련을 하시고, 실제적인 태도, 우리의 인격적인 훈련을 해야지 그것이 근육이 붙어서 점점점 더 잘 될 수 있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그게 잘한다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계속 그 실제적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왜 교회를 우리로 불러서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함께 하게 하셨냐라고 하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와봤더니 상처받네, 교회 와봤더니 누가 욕하네, 교회 와봤더니 이런 사람도 있네, 나 이 교회 안 나가, 이 교회 안 되겠어. 이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설교 말씀을 이제 벌써 많이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대한항공 사주 가족의 갑질이 아마 크게 이슈화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조양호 회장님은 돌아가셨지만 그 작은 딸이었던 조현민 씨, 그리고 그의 아내가 이 저지들은 행동 때문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노를 자아냈었습니다. 이 재벌들의 이런 행태는 그들의 신념이나 생각 속에 자신들은 옛날 조선시대 같이 양반이고, 직원들, 자기들을 위해서 일하는 직원들은 천민들과 같이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아주 뿌리 깊은 그런 생각이 박혀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일 것입니다. 이러한 심한 갑질은 아니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이 높은 자리와 낮은 자리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랫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권위적이고 또 그 명령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로 모인 성도들은 이미
세상과는 다른 질서 속에 소속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삶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위치가 밖에서 사장이면 교회에서도 사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어떤 선교단체에서 함께 하면서 단기 선교를 가고 뭐 이랬는데, 그 중에 단기 선교 팀 중에 토론토에서 이 샌드위치 집 하시는 사장님, 여사장님이 계셨어요. 뭐 싱글이었지만 등치도 크시고 막 이렇게 좀 또 이렇게 와일드하게 이렇게 생기신 분이신데, 그분은 항상 사장님이기 때문에 무슨 일을 시켜요. 그러면서 거기 가서도, 선교 가서도 동인 형제, 물론 제가 나이가 어렸지만 동인 형제, 예? 저기 가서 저거 좀 갖고 와. 예? 영문도 모르고 하게 돼. 가만 생각해 보니까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라고 하는데, 그분은 막 버릇이 돼가지고 시키는 게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시키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도 이 역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옆에서 뭔가 이 한 자리씩 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으뜸이 되려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질서가 다른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과 다른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섬기고 낮아지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라고 선언하신 다음부터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교훈의 핵심은 전부 다 섬기는 내용입니다. 이때부터 소자 하나를, 어린 소자를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대접하라, 그리고 어떻게 크고자 하는 자가 낮아져야 되는가, 어떻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가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 그런 원리를 훨씬 더 많은 주된 내용으로 가르치시기를 시작합니다. 왜 여기서 이 문제를 따지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만들어내시고 그 안에서 창조하시려고 하는 내용이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체계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이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윤리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다, 교회의 교인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이야기하면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십계명 같은 것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곳에서 이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말하자면 그것은 섬김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질서에 속하지 않은 것을 보여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게 하여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증언케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면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하면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 유대 지방, 근동 지방의 그 기후는 그 사막 기후가 많고 이 모래 땅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그 샌들을 신거나 이렇게 신을 신고 다니면 발이 굉장히 많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 밖에 나갔다가 오면 그 발을 씻어주는 역할은 누가 했냐면 언제나 종이 노예라든지 종, 이런 분들이 그 유대 사회에서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선생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라고 하니까 아니 어떻게 선생님께서 저희 발을 씻기십니까? 막 이런 반응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씻겨주시고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너희도 서로 이렇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분부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것, 서로를 섬기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른 질서 체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면 이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 절씩 저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빛을 비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상대방을 바꾸어 놓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비추는 자의, 그 사람이 빛을 발하고 있느냐 안 발하고 있느냐, 빛을 비추는 자의 문제일 뿐입니다. 빛과 소금은 상대방의 내부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고치는, 그리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조작하는 이런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본인의 문제일 뿐입니다. 세상에 빛으로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비잉에 관한 문제이지 doing에 관한, 됨에 관한 문제이지 행함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신자다움의 결과로 있느냐라고 하는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빛을 비추라. 그것은 세상을 밝히는 이런 등불과 같은 그런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은 마치 막 레이저 광선같이 쫙 쏘는 수가 있어요. 저거 신앙생활 잘하나 못하나,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렇게 기도했어, 너 기도 안 하니까 또 이러지, 이러면서 막 레이저 광선으로 막 수술하면서 막 그냥 아프게 하는 그런 빛으로 막 이렇게 막, 그거는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예,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 되라는 그 빛이 아니에요. 레이저 광선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막 그 사람이 나타나면 막 이렇게, 이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소금은 그 어떤 역할입니까? 부패를 방지하고 정말 맛을 내주고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어떻게 막 그냥 세상이 소금이라고 하셨는데 막 그 독약 같고 막 최루탄 같이 막 눈물을 흘리게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와 시민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합니다. 자, 우리는 캐네디언 시티즌이든 한국 시티즌이든 어떤 여권을 갖고 있든지 우리는 천국 시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질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현재성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런 질서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된 나라의 질서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명령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유익을 위해 자신이 섬기며 봉사하는 질서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 소속되었는데 거기에 질서는 세상에처럼 사장이면 부하 직원에게, 아니면 나이가 많으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섬기며 봉사하는 질서 속에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속한 교회에서 이러한 섬김의 훈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더 많이 남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한다는 말씀의 실체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실상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것으로 보여주시고 또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그러한 질서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무슨 어떤 승진이나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발을 씻기신 주님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 장로가 더 높아요? 목사가 더 높아요?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집사가 더 높아요? 안수 집사가 더 높아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런 무슨 계급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섬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그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어떤 승진을, 그래서 이렇게 뭐 집사로 내가 나이가 되는데 장로가 안 되면 뭔가 승진해서 탈락한 것 같은, 승진해서 누락돼서 사표 쓰고 나가는 무슨 어떤 공무원들처럼, 회사 사람들처럼, 그런 전혀 오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질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인데, 그것을 잘못 이해하고 세상적인 질서로 교회의 직분이나 이런 질서를 이해하면 여러 가지 오해가 발생되고 여러 가지 부작용과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우리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상과는 대조되게 만들어 나가도록 배려하신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섬김을 위한 기회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고, 우리로 함께 모여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를 세상과는 대조되게 만들어 나가도록 배려하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질서 속에서만 우리는 서로에게 유익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데 이러한 가치관이나 생각이 없이 마치 교회에서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질서대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거룩함과 온전함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은사는 섬김을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또 10절 11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 절씩 읽었습니다. 제가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질서인 뭡니까? 섬김과 사랑, 그것이 새로운 질서라고 했습니다. 그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교회에 모인 성도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각각 뭐를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자, 이 10절에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성도에게 하나님이 뭘 주셨다는 얘기예요?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성도는 은사를 받은 대로 각양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은사를 주셨음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그 은사 중에는 드러나는 은사도 있고 드러나지 않은 은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사를 혼동하기도 하고 비교하면서 이상한 우월감을 가지기도 합니다. 모두의 은사는 다릅니다. 각기 다른 은사를 가졌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교회에만 다니면서 왜 우리 교회 이런 거 안 합니까? 왜 우리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없습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은사는 바로 필요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란 바로 필요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어도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근데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이 왜 교회에 이런 것이 없을까요?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 보이는 분이 그 부분에 대한 은사가 있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보이는 분이, 그 은사가 있으신 분이 그것들을 제안해서 이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래서 은사가 있는, 자기가 필요가 눈에 보이는데 왜 저런 사람 저렇게 안 해주나 막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그냥 원망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들을 얘기해서 하는 것이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모두가 다 같은 은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필요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보이는 사람이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떤 일을 하면서 여기 봐라 내가 이 일을 했다 이렇게 내가 했어라고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은 예수님이 미워하신다고 했습니다. 너희는 바리새인들 같이 나가서 거리에서 막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제할 때 나팔을 뿡 불고 야 내가 나눠줄게 오너라 막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섬기는 것은 누구에게 보이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싸움은 하나님께 보이려고 은사를 통해서 봉사하느냐 아니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면 여기서 이 땅에서 상을 받는다고 합니다. 사람한테 잘났다고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주님은 그런 사람을 모른다고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4절 5절 이렇게 있는데요. 자, 한 절씩 읽어봅시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의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 네, 은사는 모두를 유익하게 하려고 있는 것입니다. 각각 은사가 다르지만 준분은 한 분이며 준 목적도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만 자신의 은사를 숨겨두고 꽁꽁 숨겨두고 섬기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으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스스로 자원해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며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신자들이 변화되는 결과를 목적으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그래서 이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간에 고린도전서 13장이 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하면 뭡니까? 유명하죠? 사랑장으로 유명합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말씀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보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예언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은사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는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란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 은사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데 어떤 유익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도 간섭하고 있다는 큰 위로가 그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깜깜한 밤길을 걷는데 어떤 플래시 하나를 이렇게 준 것 같은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깜깜한 밤에 정말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이 등이 딱 그 깜깜한 밤에 이 플래시를 가진 딱 같은 것 같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런 플래시를 왜 주셨습니까? 이 등을 들고 있는 사람이 그들 중에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하는 표로 그 플래시를 준 것이 아니라 밤길을 밝혀주라고 준 것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은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플래시는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비추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길을. 그것을 진 이유는 밤에는 우리가 시력이 있어도 못 보는 소경이기 때문에 즉 영적으로 우리가 지금 새 생명을 얻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리에까지 가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그런 간섭하심이 필요한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은사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4장 사이에 이 13장 사랑장이 끼어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간섭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은사로서 우리에게 주어야 하는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라, 기다려라, 용서하라. 우리가 지금 부분적인 것을 이해한다. 누가 실수하고 누가 모자라는 것도 용납하고 있어라. 좀 괜찮아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 낳고, 우리 정말 성도들 중에 아기 키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기 낳아놓고 금방 일어서지 않는다고 막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다 일어설 때까지 기다려 주잖아요. 말 못한다고 막 때리고 오줌 싼다고 때리고 그런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막 다 자라서 중학생이 되어서도 그러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기다려주는 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어진 은사로 교회를 세우며 자신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 또 은사에 관한 말씀이 로마서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 절씩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함께 읽읍시다.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교회와 연관하여 나에게는 어떤 은사가 주어졌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은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은사를 너무 종교적인 형태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이 5가지 기초적인 은사가 나옵니다. 이 5가지 기초적인 은사를 한번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봉사의 은사입니다. 교회 봉사부와 같은 일들, 우리 교회는 꼭 봉사부가 주방만 하는데 그 주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어떤 전반적인 봉사부와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봉사의 은사 7절이고, 그 다음에 가르침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고 확증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가르침의 은사를 가진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권면의 은사, 다른 성도들이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지혜를 제공하는 이런 은사가 있으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제, 물질적으로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 자신의 재산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그들에게 구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제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스림,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지체들의 활동을 돕는 이런 행정적인 부분에 탁월한 은사를 가진 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각 개인들에게는 적어도 한 가지씩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섬김과 봉사를 위해서, 우리가 부족한 불완전한 우리가 뭡니까? 완전한 모습으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교회의 은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사를 사용할 때 개인의 신앙 성취감 및 삶의 의미가 생겨나고, 그 다음에 교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각기 자신의 영적 은사를 사용함으로써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주신 은사 각각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은사로 봉사할 때 그 사람,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은사로 또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봉사의 그 은사를 가진 분이 봉사한다, 그럼 그 봉사를 하는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다른 가르침의 은사나 권면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안 하면 누군가는 또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또 그냥 가르침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봉사의 은사를 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이렇게 은사를 주셨고 교회를 세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개인 신앙의 성취감을 주고 삶의 의미가 생겨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에서는 성도가 각자가 가진 은사를 최대한 사용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가지 은사로 교회를 모두가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봉사의 은사면 봉사의 은사, 말씀의 은사면 말씀의 은사, 자기 분야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은사를 발견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어떤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새해가 된다거나 어떤 이렇게 뭐 이제 계절이 바뀌거나 이럴 때 어떤 봉사의 제안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여러분 드십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해 동안 경험한 것인데 특히 우리 한국 성도분들은 뭔가 부장님이라든지 순장님을 좀 맡아주십시오, 아니면 또 어떤 일로 좀 봉사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면 먼저 사행을 합니다. 거의 100% 사행을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제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뭔가 좀 결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아직 완성되지 못한 사람이니까 또 아직은 그런 봉사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완성된 모습으로서 뭔가 좀 기준을 요구하는 그런 스스로의 뭔가 자격지심인 직분에 대한 이런 소중함과 뭔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실력을 완전히 구비해서 내 실력으로 그 일을 하겠다는 불신앙으로 흐를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내가 감당할 만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감당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정말 잘 되고 이루어졌을 때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실력을 구해서 내 실력으로 했다라고 하면 자꾸 자기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뭔가 제안을 받으셨을 때 바른 태도는 목사님, 제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인 줄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여기서 뭐 방언, 예언 나중에 조금 혹시 더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예언하고 하는 것은 어떤 무슨 점치는 그런 예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우리 모두 교회의 덕을 세우고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그런 결과를 목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 직분을 맡은 자는 1차적으로,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갔네요. 직분을 맡은 자는 1차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로 고민하기 이전에 이 직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어떤 모습으로 성장시키려 하시는지 염두에 두고 늘 자신을 살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입니다. 이 봉사를 통해, 이 섬김을 통해 1차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떠한 모습으로 바꾸시고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시키시려고 하시지?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시길 원하고 여기서 어떻게 내가 성장하길 원하실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섬기다 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간이 한 사람의 범죄에서 온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실패의 교훈을 통해서 회개하고 다시 그 실패를 교훈 삼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각을 놓쳐버리면 교회 봉사, 일과 직분은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신앙생활에 큰 장애가 되거나 혹은 반대로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을 하려는 세상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토론토에 제가 처음 20년 전, 23년 전 그때 왔을 때 많이 듣던 얘기가, 이민사회에서는 뭔가 이민자들이 한국에서는 뭔가 그래도 중산층 정도 되고 뭐 대기업도 다니고 뭔가 사장이고 뭐 이랬다가 이민 오면 뭐 그냥 조그만 비즈니스 해야 되고 가게도 아니면 누구 밑에서 이렇게 일해야 되고 하니까 뭔가 사회적인 성취감이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실제적으로 이민 1세대들 말입니다. 2세대, 3세대는 좀 다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회에서 뭔가 자기의 사회적인 욕구와 자기의 뭔가 이 사회적인 위치를 인정받으려고 그런 욕구가 강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나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질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거나 봉사를 하게 되나가 하면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더 빚어가시고 어떻게 더 성숙해 가시고 어떻게 더 온전하게 만드시려고 하는가. 아니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딴소리를 해? 그래가지고 그런 쟤 잘라버려. 이런 식으로 되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 증명을 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오히려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은 직분을 안 맡는 게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생각을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섬김과 사랑입니다. 내가 낮아져야 됩니다. 그래 그 섬김을 위해서 은사도 주시고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하여 자기 증명과 자랑을 하는 그런 세상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래 목적하신 교회를 통하여 만남을 통하여 이 관계를 통하여 온전하여지고 성숙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워가고 유익을 세워가는 것을 의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봉사를 한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봉사를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성숙하셨습니까? 그 봉사를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다워졌습니까? 성품이 다워졌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교회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무지하고 게으른가, 내가 얼마나 사랑이 없는가, 내가 얼마나 품지를 못하는가, 얼마나 참 완악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이 봉사를 하지 않았다면 못 깨달았을 것인데 내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완악합니다. 내가 이렇게 게으릅니다. 내가 이렇게 무지합니다 라고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숙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또 가서 섬기고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그 모습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인 교회 공동체의 질서는 낮아지며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각자에게 주신 은사로 교회를 섬기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